우리들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꼭 누구와 함께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고, 아니면 또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려주면 그것을 또 배우고 그대로 또 나아가는 거죠. 혼자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혼자 결정하는 것 같지만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참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도움을 받아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또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또 공부할 때는 또 선생님이 또 알려주는 대로 선생님을 따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연구할 때는 또 그 연구를 책임담은 교수님을 따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선 여행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가이드가 있으면 그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잘 거기서 대처하려면 결국은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것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할 때 팔로우십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고 따라와 줘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팔로우십에 능한 사람이 결국 다른 이들을 이끄는 그 리더십에 영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인들도 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지도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따라야 돼요? 바로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왜 따라야 되고 그분이 또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렇게 12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이제 9장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요? 그때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그 맹인의 눈에 어떻게요? 딱 바르니까 그 맹인의 눈이 딱 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했고 그가 연못에 가서 눈을 씻은 후에 밝은 눈으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 맹인은 바로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을 했다는 의미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말을 들었고 순종했을 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바로 어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빛을 얻게 하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지 않고 저기도 우리가 어두운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더듬거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둠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원리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들을 위해서 누구를?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어서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오늘 우리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와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보니까 지금 어두운 상태에 팍 헤매고 다니고 내가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긍휼함을 가지고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너희들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 그렇습니까 했으면 좋은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반박하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그들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도다. 네가 지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 그거 가짜 아니냐,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었는데도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야, 저 지금 지 자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몰아내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흠을 모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흠보기를 좋아하잖아요. 아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신들의 상태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저기다, 어떻게든 예수님한테 흠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내가 이 증언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참된 증언이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내 증언이 뭐라고? 참되니.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증언은 참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가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빛으로 오신 그 삶을 이해하겠습니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어둠 속에 살면서 육체로 남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빛으로 계신 분인데도 아무도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참된 증언만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오신가 가는 거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바로 아버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이 땅에 어떻게 왔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남을 함부로 많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판단할 만한 권위와 지식도 없으면서 그냥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의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듣지 않아요. 함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증언대로,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전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너희는 육체로 따라서 사는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어때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마 예수님이 그냥 그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건 아마 참된 판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늘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지 않고 항상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고 그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신은 내가 왜 이 땅에 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증언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에도 보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고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되면 참된 것을 간주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하나 봤을 때 그 사건을 볼 때 증언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도 적어도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어떻게요? 그건 참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죄를 정할 때 한 사람만 정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죄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당신을 향한 증언을 스스로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내 증언은 뭐예요? 나 혼자만이 증언이 아니라 누가 증언한다? 아버지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느냐. 내가 혼자만 막 했으면 너희들이 믿지 않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동시에 증언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증언은 뭐라? 거짓이 아니고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말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증언과 아버지의 증언 똑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참되다는 것을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데 또 뭐라 그래요? 또 반박을 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요?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그 아버지를 육신을 가진 사람이며 그 아버지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이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잘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고 대답하고 아들을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 이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육신에 누구 그냥 아버지가 따로 지금 어디 살고 있고 그 사람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다. 그 아들이 지금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이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의 말에 동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헛소리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그들은 잡아서 죽이고까지 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럴 때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냐시라.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에는 분명히 일을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때가 이르지 않음을 또 아시고 그대로 또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 안에도 혹시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마음이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오늘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듣고 순종하며 우리도 따르는 자가 됐을 때 빛된 인생,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빛으로 또 오셨기 때문에 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오늘도 사모하고 우리가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